사람들이 평소에 잘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에 하지 아니하시던 일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죠. 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에 제자들은 뭔가 불안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걸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셨다. 여러분, 괴로우면은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놈이라고 하기, 이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 이 가룟 유다 야가 나를 팔 거야.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팔 거라고 딱 지목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드러날 건데 이 밤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곧 드러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네 중에 하나가 팔 거라고 말은 하시지만 가룟 유다가 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그렇게 그냥 듣고 가실 것 같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굳이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말 안 하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싹 다 듣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심령이 괴로워 정언했다, 그냥 얘기했다가 아니라 정언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정언하는 데에 뭐라고 정언하느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실로 하면서 정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왜 꼭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까? 덮으려면 아예 다 덮든지, 아니면 아예 드러낼 것 같으면은 딱 드러내놔놓고 가룟 유다의 야가 이 대단하게 나를 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민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다른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그런데 갈릴리도가 팔아서 예수님께서 팔려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내 인생을 맡깁니까? 자신도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를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의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가룟 유다의 그 감정을 격동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야가 나를 배반할 거야 하고 지목해서 얘기하면은요, 다른 제자들은 난리가 나겠죠. 이 나쁜 놈,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비난하고 온갖 용들을 하고 미워할 겁니다. 그때에 유다가 예수님만 팔겠습니까? 이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선생님하고 따라다닌 그 예수를 팔 이 가룟 유다가 주의 온갖 비난을 하고 온갖 욕을 하는 그 제자들을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감정이 빠지면요, 사람은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인데, 지금 제자를 다른 제자들까지 다 팔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금 이 유다의 감정을 격동시키지 않고 오히려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도 또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미리 알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그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오늘 사회를 보면은, 아니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꼭 지뢰받기를 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국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 걸리고 혹은 질병이 오고 바이러스에 걸리고 내게 어떤 인생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에게 다 맡기고 주님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에게 일어날 일도 모르는 그 주님에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어날 모든 일들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깊이 고민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게 떡을 그 소스에 찍어서 주셔요. 왜 주시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보면은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배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누구는 아느냐 하면 예수님은 알고 가룟 유다는 알죠. 배반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 주님, 제가 그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엎드렸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떠나는 그 모습을 요한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느냐 하면요,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무엇이었다고요? 밤이로라. 여러분, 그냥 유다가 떠나가는 그것을 이 요한이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냥 유다가 나갔다 하면 되는데 꼭 굳이 그 뒤에 보면은 나가니 밤이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요한이 볼 때에 유다가 나가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싸했던 것 같아요. 섬찟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유다가 나가는데 그 밤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받을 때에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어. 주님 떠나고 빛 가운데 가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유다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불안해요. 예수님이 뭔가 어디론가 떠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 발을 씻기고, 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뭔가 불안하죠. 뭔가 예수님께서 어디 두고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셔요. 여러분, 이 작은 자들아,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테크니아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 테크니아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부모가 어린 아이, 아가들아, 아이들아 그렇게 하는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에 부르는 그 호칭이 바로 이 테크니아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볼 때에 이 제자들은요, 어린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없으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린 아이가 아닌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팔아버리고 내가 알았어, 내가 살아가면 돼.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지요. 그렇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자기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서 이때까지 쫓아온 그 말씀이 그 어린 아이로 만들어버린 어린 아이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어린 아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두고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에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어린 나이가 되어버렸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 전체를 그 주님에게 맡겨놓은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이제 이별해야 되겠다, 너희들 두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그 어린 나이 같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영광이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죄송합니다. 31절에서 31절 32절 말씀.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 또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또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 가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영광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받은 그 영광입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때까지 같이 다녀온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서 배신을 당한 겁니다. 비참한 거죠. 그것도 그냥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배신을 당해서 팔려서 죽을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가르친 그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죽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어떻게 영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한 번도 예수님은 비참한 것이라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것이 영광이 되어집니까? 왜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유다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 이때까지 그 고난당하시고 오신 그 십자가까지 오신 그 모든 과정들이 영광이었고 지금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그 고난마저도 주님은 영광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것 이상의 영광이 없으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또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죄인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또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영광, 그 영광은 도대체 무슨 영광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곧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받으실 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은요, 예수님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을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의 영광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어질 그 영광도 함께 말씀하시는 그 영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하게 제자에게 그 배반당하고 팔려서 십자가에 죽는 그 부끄러운 죽음 같지만 그것은 결단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압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냐?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정말 이리들 가운데 양들을 두고 가는 것처럼 불안한 가운데 두고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걱정할 수 없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36절에 보면은 우리 36절 말씀, 3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데 너희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목숨 버리고 너 다 따라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지만 천만에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무릎 꿇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고 힘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닦이기 위해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많은 그 교회가 진정한 능력 있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